네, 오늘은 산상수훈 강의 우리 47강 47번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6절 7절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6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 타메이온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문을 닫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주의하라고 하신 부분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한자어예요. 한자어인데 반복할 중자 혹은 또 무거운 중자도 되지요. 반복할 중자에 말씀언, 중언, 그 다음에 부는 반복할 부 혹은 되돌아오다 부자의 말씀언이에요. 그러니까 중자가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반복하다의 중자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 부자도 되돌아오다의 부자가 아니라 반복의 의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자로 사용이 됐으니까 한자를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게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한자어로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중언부언의 헬라어는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바톨로게오를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바톨로게오의 뜻이 뭐냐면 기본적인 뜻이 쓸데없이 말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쓸데없이 말을 하다가 바톨로게오예요. 이 바톨로게오는 바토스, 말 더듬는 사람 혹은 말 더듬이라는 단어와 로고스, 말,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바톨로게오는 말을 더듬는 사람, 이런 뜻이죠. 말에 관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소위 웅성웅성 되는 거, 엉엉 되는 거, 그런 표현을 할 때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미한 음절을 되풀이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톨로게오, 중언부언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뒤에 보면은 7절이죠. 7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 바톨로게오, 중언부언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안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베풀이되는 장황한 말, 알아먹지 못하는 말, 그게 바톨로기야라는 단어이고 그것을 한글 성경이 중언부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5장, 산상수훈의 5장에서 팔복의 은혜가 뭔지 안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한 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11조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그것들을 깨닫는 자가 이제 6장부터 어떻게 그 사랑을 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흘려줄 수 있으냐, 흘려주냐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6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인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 특히 고등 종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그 종교 행위가 자신들만의 그 종교를 유지하는 이러한 종교 행위 중에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없는 종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종교는 지금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라고 하시는 거, 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모든 인류 종교에게 다 있는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냐, 세상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금식을 하느냐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금식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보편 종교 안에 다 있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어떤 목적으로 하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하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구제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처럼 금식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해라, 기도해라, 구제해라, 이건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 특히 유대교적 배경 속에는 이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자신들만의 종교 행위로 아주 깊이 자리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고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하냐, 어떠한 관점으로 하냐, 어떠한 의도로 하냐를 예수님이 그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방인은 바톨로게오,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방인으로 번역된 에드니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방인이라는 명사도 사용이 됐고, 혹은 이방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사용이 됐어요. 이 에드니코스 안에 이방인, 이교도라는 명사도 있고, 이방적인, 이교도적인, 세상적인이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 에드니코스가 명사로 사용되어 있지 않고 형용사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로 사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방적인 종교 행위, 이교적인 어떤 정신의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적인, 이방인의 풍습, 이교적인 어떤 관점의 그 기도하지 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드니코스를 이방적인 것으로 번역을 해석을 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적인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죠.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방적인, 이교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예요. 이교적인 기도가
중언구원, 바톨로기아의 기도이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의 백성, 언약 백성, 영적인 종교,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그대로 계승한 언약 백성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지요. 당연하지요. 왜요? 이방적인 기도, 이교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은 이미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거나 결핍되거나 오해되거나 곡해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명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는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민증을 까면은 그 사람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 있겠지만, 그가 어떠한 말을 쓰고 있는지, 그가 쓰고 있는 말이 모국어가 어떤 말인지에 의해서 그가 어떠한 민족의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인지, 언약에서 소외된 이방적인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기도와 이방적인 기도, 이교도들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방적인, 이교도적인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톨로게요,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백성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요, 기도의 열심이나 기도의 열정이나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길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관점이 아니라,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바톨로게요, 중언부언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오해되거나 곡해되거나 왜곡된 하나님 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삐뚤어진 하나님 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귀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다,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혐오스럽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 열렬한 기도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지겹다. 집어치우다. 야, 내가 너희의 그 양 타는 냄새, 양의 피가 먹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그거 나한테 바치라고 내가 얘기했니? 그만 좀 해. 지겨워. 성전 문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맥으로 이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한 지식 속에서, 무지 속에서, 왜곡된 하나님 상 속에서, 곡해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관역에다 화살을 쏘려고 그러는데 화살을 잘 쏘는 것도 중요하고 멀리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아무리 멀리 쏴도 관역에 들어가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런 거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종교의 보편 종교의 기도는 많이 나가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목표에 도달하는 거. 그 관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나가고 빨리 나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적인 기도와 언약 백성의 기도의 차이점이지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천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적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오해된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신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톨로게오,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을 더듬는 것처럼 웅성웅성 되는 것처럼 무엇인가 아래서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막 울리는데 하나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언어 장애인이 막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도 하고 열정적으로도 하고 간절하게 막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톨로게예요. 말 더듬는 자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언어장애, 혀가 말린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역사 속에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말 못하고 하나님의 언어, 신의 언어, 하나님께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을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리면 말을 못해. 이 무슨 뜻일까요? 귀신이 들리면 왜 말을 못할까요?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푸뉴마 다이몬이라 그랬잖아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푸뉴마는 영이고 다이모니온은 악한 악령 혹은 더러운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곧 말이라고 하니까 말이 더럽혀져 있는 자, 말을 못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귀신이잖아요. 사탄, 마귀의 그 본질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귀신이 들려 있으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을 가르침으로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볼 수가 없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거짓된 말에 갇혀있는 사람, 가짜 말에 갇혀있는 사람, 비진리에 갇혀있는 사람, 율법의 껍데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눈이 멀어져 있고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 멀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거짓된 말, 악한 말, 이 율법 세상에 갇혀 있는 인간의 영적 절망의 실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마태복음 15장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본질이었죠. 이렇게 바톨로게오의 기도를 열렬히, 이방적인 기도를 열정적으로 한 무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엘리야를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이 선지자들이 소위 말해 종교 전쟁을 했던 그 이야기인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한데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로 응답하는 그 이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믿고 있었던 그 신의 본질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분이죠. 왜요? 이 역사 속에 신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런데 민족과 종교가 다양하게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네 방식대로 믿는 것이 다양한 종교가 나온 이유잖아요. 신이라는 신적인 존재는요, 한 분뿐이 안 계셔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소리 지르고 뛰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오늘날 이 제사 예전 행위 종교 행위를 열렬하게 한 거죠. 급기야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규례대로 그런 예배 방식이 있었나 봐요. 규례대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여 피를 동물의 피 가지고 이제 안 된 거죠. 인간의 피가 필요한 거죠.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은 미친 듯이 성경은 그들이 미쳤다라고 표현하네요.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이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읽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오후까지 열렬하게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급기야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동물의 피 가지고는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신에게 바친 거잖아요. 자해하면서요. 저는 이 열왕기상의 이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읽으면서요. 한국교회 기도원에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열정적이고 열렬하고 간절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바톨로게오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가, 그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결국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 욕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기도가 되고 이방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제를 받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렬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가 빨리 가고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망하잖아요. 방향이 틀리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길이나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요. 그건 인생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피를 내야, 열렬히 해야, 무엇인가 그 신에게 섭섭하지 않게 해야 그 신이 나에게 응답한다는 신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 신관의 기본적인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결국 신이라는 껍데기로 포장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의, 인간의 그 더러운 자아 확장 욕구, 그것들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고 노력인 거죠. 세상 여러 종교의 문명에는요, 각자의 신관이 있습니다. 유실론도 있고 다실론도 있죠. 범신론, 무실론, 그런 다양한 신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한 신이 있고 그보다 약한 그런 신이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분이 구약시대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그렇게 계시다가 하나님을 보여주다가 율법으로 가르쳐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잖아요. 신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모든 인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에서 제외된 이방인들이 믿는 신의 본질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에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모든 인류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섬기고 있지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신은 결국 어디를 지향할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결국 어디를 지향할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과 종교와 사상은 결국 누구를 신으로 만듭니까? 인간 존재를, 인간 자아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종교의 궁극적 종착역입니다. 지금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WCC라는. 그 사상이 뭐냐면요. 이제 인류가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자. 종교 전쟁하지 말자. 인류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가톨릭과 이슬람과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와 그런 모든 종교가 함께 연합하자. 어차피 신은 한 분뿐이 안 계시니까 단지 믿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인류의 사랑과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행복을 함께 실현하자. 좋지요. 멋있지요. 그게 결국 뭐예요? 인간 자체를 신으로 만들자라는 기본적인 신관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 외에 다른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 불교도든 이슬람교도든 하여튼 어떤 종교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라는 자신이에요. 나 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결국 뭐겠어요? 모든 인류는 자신을 믿고 있다. 나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잖아. 그거는 옳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모양새로 나타난 신을 나로 믿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나요? 교회 밖에 있나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책이에요. 편지예요. 결국 빌립보라는 오늘날 우리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에게 준 책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자들 중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아를 믿고 있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교회는 자신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기로 하여 세상의 신, 나를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탐구하고 터득하고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 얘기는 해요. 자신을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섬겨야 돼. 그 얘기까지는 해주는데,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는지를 하나하나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아하, 나라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아야 되는구나를 하나하나 터득해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게 없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의 신은 배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신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 배는 뭐예요? 우리 이 위장이 있는 배예요. 인간의 욕망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식욕, 욕망이 저장된 곳이 배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 배, 나를 여전히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 자신, 인간의 자아, 자기의, 자기 정당함, 자기 확장욕입니다. 바로 욕망하는 자아입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은 모두 나로 기결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나, 자아,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자아를 확장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유익은 목적임이 생존하는 에너지원이잖아요. 인간은 자기 자아를 확장하려는 욕망이 이미 세포로, DNA로 내장돼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언약 백성의 존재 양식은 이방인의 존재 양식과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아와 의의를 확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삶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어쨌든 그렇게 하든 못하든 자신의 행복과 자아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참 성도,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말씀에 지배받는 성도는 어쨌든 자신의 자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복음의 무스테리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 안에서 끌려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보편 인류의 존재 양식이에요. 어디든지 통하는 이 명언이잖아요. 그런데 언약 백성은 자신의 자아와 주체성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뺏겨요. 여러분, 성도는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못 남깁니다. 성도는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뺏겨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뭘 언약을 받은 자들이냐면, 내가 네 이름 빼앗아 내 이름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베레시트의 언약입니다. 내가 네의 자아의 이름을 빼앗아 내 이름 너에게 줄 거야. 알겠니? 이게 성도예요. 자신의 옛날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삭제를 당하고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이름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와 존재를 규정하는 한 말씀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이 옛 이름을 하나님에 의해 삭제당하고 하나님에 의해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일생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이름이 개명되는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그게 단지 이름이 개명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원리가 이루어진 옛날이 죽고 새로운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신약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옛날 아브람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삭제당하고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야곱이라는 인간의 옛날 이름이 삭제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부어지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빼앗기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름으로 있는 자들이 나타나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 완전수죠. 하나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 언약 백성, 완성된 하나님 백성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 자신의 자아와 존재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그 이마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딱 인처럼 도장 찍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날 시대에 여기 도장 찍히면 노예잖아요. 노예. 어린 양, 얘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것이야. 얘는 노예야. 그거에 그게 14만 4천 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 또 볼게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의 그 천국의 모습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지요. 묵시 속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도의 완성된 모습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완료된 교회의 이마에 딱 찍혀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의 성도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옛 이름이 삭제당하고 어린 양의 이름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주신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주문만 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성도의 이마에 성령의 인침으로 박혀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성령의 인침으로 그의 존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어서 그 성령의 인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체성의 상징인 이마에
찍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침으로요.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 16장 그 예수님의 설교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화를 통해서. 아직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다라는, 여기도 구하다라는 아이테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적인 중언 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진리를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진리로 마음에 담고 사랑으로 가지고 있으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정한 구함, 진리의 구함, 사랑의 구함으로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처럼 이방적인 중언부언 바톨로게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된 기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기도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